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뿐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으며 누구보다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재해나 재난이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무심하게 살아가다가도 막상 자신이 불강력적인 재난이나 원치 않는 고난을 겪게 되면 이럴 때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실망한다면 그나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나 의문은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만 나그네 인생길 수많은 보호하심과 은혜 중에는 정작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 누구보다 험한 나그네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제일 먼저 야곱이 떠오릅니다. 야곱은 험한 삶 속에서 결국 낙오하지 않고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성화의 표상이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그 숱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승리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 비결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는 기대와 소원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비전으로 바뀝니다. 나의 소원은 욕심, 욕구, 욕망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소명, 사명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소원은 개꿈에 불과합니다. 어떤 안전도 성공도 보장되지 않는 그저 한낱
작은 기대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목적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소원, 소명,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진행과 성취는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말할 대상, 도우심을 구할 대상이 생긴 것입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곧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같습니다. 우리의 중생의 순간이요,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수없이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가슴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작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수없이 다녔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보니 어떻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미국의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또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면 어떤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날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겁니다. 이야기할 겁니다. 나 대통령 만났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알고 보니 내가 그분의 친아들이었더라. 아마 입 다물고 살기가 더 힘들 것입니다. 안 만난 척, 모른 척하고 살기가 더 힘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이 만남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만남입니다. 믿고 싶은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고 싶은 사람은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은 사람은 몸이 먼저, 행동이 먼저 같이 반응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행동합니다. 당당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짜 만남이요, 이러한 진짜 만남을 통해 우리는 진짜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딸이 지금의 아내를 만난 뒤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엄마 있다. 이것이 진짜 만남의 고백입니다. 나도 이제 아빠 있다. 하나님 아빠 있다. 아버지가 있다. 든든한 지원자, 도움, 산성, 방패가 있다. 이것이 진짜 만남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8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만남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숨길 수가 없는 만남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단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대통령과 단 한 번 식사만 했어도 나 대통령과 이런 관계다 라며 평생 말하고 또 말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몸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비결은 간구입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도 어려움도 힘든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구하지 않는데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구하길 원하십니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주세요라고 해보라고 어렸을 때 가르칩니다. 그냥 줘도 되는데 꼭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아빠다. 너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내 아빠다. 내 편이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면 된다. 그것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나랑 너랑 이런 관계다. 내가 너에게 이런 존재다.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릭만 하면 돈이 입금되는 앱이 있는데 클릭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클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구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구했는데 거절당할까 봐 거절당하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새엄마, 새아빠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새엄마, 새아빠가 먼저 말을 해줘도 쉽지 않습니다. 먼저 말을 해줘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진짜 내 편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해도 정작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기에,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에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에, 만났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기에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이니까 구해도 된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저는 가나안 교회 성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만약 상담이 필요하면 24시간 언제든 제게 전화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만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당합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벌이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은 배우자에게 당당하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도 가족이라면 당당하게 사랑을, 도움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구를 할 때 눈치를 보게 되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인간들과의 만남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라면 당당하게 도움을 청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당당하게 부모에게 힘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어찌 부모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또 부모가 도와주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부모 역시 당당하게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자녀에게 늙어서 당당하게 효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구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가정이라면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존적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든 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힘든 걸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힘이 된다면 도울 수 있는 편한 존재라는 믿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녀가 부모에게 힘든 것을 말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자녀는 이미 그 부모에게 그 힘든 것을 말해도 소용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묻기도 전에 돕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구하고, 구하면 언제든 반드시 돕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돕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합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만남 이후에 진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남은 나그네 길 동행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조부 아브라함,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 맞다면 당연히 제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의 기도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기도가 무엇을 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돈을 걱정하지 않겠다는 기도입니다. 힘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안전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는 기도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 나의 고백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엇을 구할까 고민하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마음만 분주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을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미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것들을 구해서 얻는다면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더 많은데 구하는 것만 받는다면 여러분은 손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알아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겠다는 기도입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확인하며 살아가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곳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승리의 비결은 감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를 통한 은혜, 자신의 성공, 소원, 소망에만 관심을 가지며 여기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를 통한 은혜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진짜 만남이요, 진짜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11조를 통하여 고백하고 증거로 삼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11조로 감사함으로 공증하겠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11조를 드려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저도 감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조건부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11조를 통하여 공증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그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11조를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증거로 삼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감사가 없다면 거짓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다면 거짓 감사입니다. 기독교의 11조와 헌금은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투자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복,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요,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여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예물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땀으로 이룬 것처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입니다. 이번 주까지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셔서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다면 적어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히 목도하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내일의 은혜에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고백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그의 삶 속에서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11조를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전에 산책길에 아랫집 외부 노출 배관이 터져서 물바다가 된 것을 보고 일단 공구를 챙겨서 먼저 수리를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나중에 고맙다며 인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행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수습할 수 있었을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사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적어도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 행동이 함께 있었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감사도 함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은혜만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사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지 감사를 표현할 줄 모릅니다. 부모에게 은혜만 구하지 자녀된 돌이 감사와 효도를 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감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 자신이 받은 은혜가 진짜였음을 공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야곱의 11조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할 수 있는 감사의 기준입니다. 주신 만큼, 받은 은혜만큼 그 안에서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에서 감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서, 우리가 누린 것에서 감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먹여주었고 누가 지켜주었는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미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표현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셨어도 내일 또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자신을 위해 흥청망청 빚내서 쓰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에서 빚내서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번 것에서 내는 것이지 벌 것에서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드리는 것이 아닌 이미 주신 것 안에서 감사라는 그것이 힘들다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도 감사는 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라면서 빚을 내서라도 쓰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마음의 여유, 믿음이 없으면 미래가 불안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진 자이지만 없는 자입니다.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사업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고백으로 증명됩니다. 이 기도는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당당한 기도요 담대함의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믿음의 고백이요 자녀로서 당연히 요구하는 보호하심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공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 없는 은혜는 거짓이요 은혜를 모르는 기도요 기도할 수 없는 거짓 만남인 것입니다. 지난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신 것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미 받은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받을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요구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주신 은혜 중에서 요구하시는 감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어제의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처럼 감사가 있는 곳에 또다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또다시 감사로 표현하는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요 승리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구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했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야곱처럼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